그래요.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37장과 39장을 봤거든요. 그 사이 뭐가 있다고요? 38장이 있죠. 예, 38장은 말하자면은 요셉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다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 사이에 왜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가? 심상치 않아요. 그 37장 끝이 어떻게 끝났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경호대장에게,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한 장 뛰어넘어서 39장으로 가면 39장 1절에 그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7장 끝에 요셉을 팔고 한 장 뛰어넘어서 39장 1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사는 그 사이 있죠. 그 사이에 38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팔고 사는.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누군가가 요셉을 산다는 건요. 당시 요셉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종으로 팔리는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 그렇지만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지금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장 가면은 바로 요셉의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형통하다. 요셉을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그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지금 요셉처럼 억울하게 종으로 팔린 것 같거나 또는 뭐 감옥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끼고 있으실지 몰라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형통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좀 참으시라고요. 응? 형통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몰라요. 그 끝은 몰라. 네. 요셉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어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어려운 말이죠. 예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도, 동족에 의해서 팔리는 것도, 유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팔리는 것도, 이집트로 결국 가는 것도, 십자가에서 두 강도 만나듯 감옥에서 그 멸망할 자와 회복될 자를 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도, 동족을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 그 타임라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다른 말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일 뿐 요셉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진 않아요. 요셉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유다. 유다가 누구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넷째 형아. 그죠? 넷째 형.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 유다라는 이름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이름, 그 명칭도 생긴 거잖아요. 예수님은 넷째 형 유다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가 다 요셉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의 자손이 꼭 보존이 되어야 하고 그 보존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요셉 얘기만 할 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8장에서 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다가 하는 짓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은혜로운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유다가 하는 짓 한번 보세요. 창세기 38장의 1절과 2절. 그 즈음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습니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났대요. 자기 형제들을 떠났대요. 유다는 지금 요셉을 팔아넘긴 핵심 인물이에요. 팔자라는 말을 유다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요셉이 팔리고 나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건지, 또는 형제들과 그것 때문에 뭐 불화가 생긴 건지, 맨날 그 요셉이 없어졌네 이러면서 울고 있는 아버지 보기 싫어가지고 떠난 건지는 몰라도, 또는 뭐 성경을 안 읽은 건지, 또는 뭐 교회 안 나간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아무튼 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해서 자기 형제들을 떠났대요. 공동체를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대요?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에게 갔대요. 아둘람 사람이라는 말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친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과 친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선 좀 그 안 믿는 사람의 안 믿는 마음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영향을 받는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떠났다는 말도 사실은 내려갔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원문이 그래요. 이게 뭔 뜻이냐면, 뭐 단순하게 뭐 높은 지역에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갔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다가 추락했다. 유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둘람은 가나안 지역에 속한 그런 도시인데 사실은 저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다고 한 건데, 이 지역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신앙 전통과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냥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곳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멀리 있는 리브가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이삭과 결혼시킨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이 믿음 안에서 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방인들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많은 자손을 낳으란 얘기예요?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지금 이제 이방 땅으로 가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거기에서, 즉 아둘람이라는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에서 보세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 그녀를 아내로만 맞아들이고 동침했대요. 영적으로 추락한 유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에게만 절하는 그런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막말하면은 유다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정말로 세상 깊이 들어간 거예요. 마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어릴 때는 청년부 회장까지 하던 어떤 형제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된 꼴이라는 얘기예요. 유다의 아내는 지금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에르,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그런데요, 첫째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다의 며느리가 된 그녀의 이름이 다말이래요. 다말. 첫째가, 그러니까 에르가 다말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에르, 첫째 아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대요. 아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대뜸 악해서 죽였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게 뭐예요? 지금 사실 여기 에르의 구체적인 죄목은 뭘 잘못했는지는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도 에르의 전반적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과 어긋나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너무 추잡하고 추악해서 이 죄악을 안 써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냥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졌나 봐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근데 보면 첫 아들 장자를 잃은 거예요. 가나안식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친 그 삶의 열매가 이렇게 좀 슬프게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애가 죽었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은, 근데 결혼을 하고 죽으면은 당시에 레위 결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계대 결혼 또는 뭐 형사 취수 뭐 이렇게 말해요. 형사 취수 뭐예요? 형이 죽으면 취한다 형수를 뭐 그런 뜻이죠. 네, 근데 이건요 사실 뭐 이스라엘에만 있던 풍습은 아니었고 당시에 고대 사회에 아주 흔히 있던 그런 풍습이었어요. 이스라엘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사 취수는 좀 독특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독특한지 이게 나중에는 신명기 보면 율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신명기 25장 한번 읽어볼래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으면 죽은 이의 과부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데려가 결혼해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여라. 그녀가 첫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라. 보시면 형사 취소하는 이유가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야 합니까? 뭐 대를 잇는 것이 전통적인 관념에선 중요할 수 있어도 꼭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형수가 있는데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꼭 대를 이어야 되냐고. 아니 그 동생이 새로운 장자가 되어가지고 뭐 자기 아내랑 그 사이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대를 이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있잖아요. 그 동생이 또 형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꼭 이렇게 하냐고요? 왜 꼭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하냐?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형사 취수제는 사실 우리나라 부여나 고구려 뭐 그런 데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형사 취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형이 죽었어. 형의 재산을 형수가 가지고 갈까 봐.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촌스러워요, 목적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형사 취수를 요구하시는 거는 그 이유가 사실 저 앞에 창세기 3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보통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요? 원시복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 말씀에서 보세요. 여자의 자손이 지금 사탄을 지금 박살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자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박살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건데,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이라는 건요 짧게 보면 뭐 하와의 자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의 자손 예수님까지 마리아의 자손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다면은 당연히 그 남자를 통해서 대가 이어집니다. 근데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남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대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대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남자가 있다면 남자를 통해서, 근데 남자가 없으면 여자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이 계보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돼요. 재산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계보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유다의 자손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이 끊어질까 봐 그거를 계속 어떻게든 이어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그거를 캐치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참 잘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어져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자기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유다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제 당시에 관행이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게 관행이니까 하면서 에르의 동생을 불러요. 누구예요? 오난. 둘째 오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형수와 결혼해 시동생으로서의 의무를 행하고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어라. 야, 자기 자손이 아니래. 자기가 형수와 형수 사이에서 이렇게 낳은 애가 있다면 그 애는 형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 오난이 아니 뭐 어차피 뭐 그럼 내 자식도 아닌데 뭐 낳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 둘째 오난이 새로운 장자로서 사실은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챙기면서 자식은 낳기 싫은 거예요. 챙길 건 다 챙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의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땅에 설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씨를 땅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의 자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가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라는 사람은 이게 성적인 타락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매우 악한 걸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한 짓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직접 손을 대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 좀 말씀 좀 독특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셨대요.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예수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지금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말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유다의 셋째 아들인 셀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그걸 막아요. 보세요. 첫째 아들도 죽었죠. 둘째 아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은 건 왜 죽은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가 보기에는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뭐 그런 거 있죠. 막 애가 살이 꼈다. 막. 그렇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때문에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도 이번에 다말과 혼인을 하면 셋째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친정에 가서 과부로 있어라 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결혼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사실상 대를 잇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보세요. 유다의 자손이 지금 아들 셋이 있었는데 둘은 죽고 하나 남았는데 결혼을 안 시켜. 분명히 이제 다말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유다의 자손이 지금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제 비상수단을 강구하시거든요. 계속 성경이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는 유다의 자손이 꼭 필요해요. 유다의 자손이 있어야 자손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유다의 가문이 보존되어야 거기서 다윗도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도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거의 모든 목적이 예수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유다의 자손이라는 건 아예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었대요. 애도하니 기간이 지난 후 유다는 다시 아둘람의 그 히라라는 친구를 또 만나. 친구 잘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야.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서 딥나라는 지역으로 갔대요. 그 딥나에서 그 유다의 양이 좀 많았나 봐요. 근데 유다의 양들의 털을 깎는 일을 뭐 인부들에게 시키고 있었나 봐요. 당시에 양들의 털을 깎는 시기는 그 목축업자에게는 뭐 거의 그 수학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축제 분위기예요. 그 딥나라는 지역 자체가 술렁술렁 거리면서
뭐 사람들이 뭐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래서 흥청망청 뭐 그렇게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유다라는 사람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삶의 조임이 없이 그냥 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들은 거예요. 다말은 과부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딥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대요. 그 이유는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다말은 정말로 대를 잇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결국 유다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를 이어야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까지는 다말이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당대 유다의 씨를 보존하려는 그 노력은 사실 다말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다말이 움직인 거예요. 사실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아유, 그냥 저 집안과 이젠 더 이상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대를 잇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인 거예요. 이제 다말이 가요. 유다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데 다말이 이 눈만 이렇게 내놓고 여기 다 뒤집어 써요. 이 두근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얼굴을 다 가려버려요. 그리고 두 눈만 나오는데 어디에 앉아 있었대요? 에나임 뭐게요? 두 눈이래, 두 눈. 이러지. 에나임. 근데 이제 정말로 에나임이라는 곳에서 두 눈만 이렇게 놓고 그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를 다 가리고 두 눈만 말똥말똥거리면서 두 눈으로 말하자면 그 작은 창으로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만성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시아버지가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의 침소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며느리인지 모르고 창녀로라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말이 지금 유다가 다말에게 지금 말하는 걸 보면은 경계심도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뭐 어떤 갈등도 없어요. 계속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타락한 삶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다말이 이제 창녀로 분장을 했는데 다말이 그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뭐 주실래요? 근데 이제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다고 그랬어요. 사실 당시에 이미 화폐가 있었어요. 세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도 없이 창녀에게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염소 한 마리를 줄 때까지의 담보를 요구했더니 유다가 뭘 줬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어요. 그걸 다말에게 맡긴 거예요. 어쨌거나 유다와 다말이 이제 잠자리를 함께 했고 그래서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누가 생긴 거예요? 유다의 자손이 다말의 뱃속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석 달쯤 지났대요. 유다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말이 창녀짓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유다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말을 불러다가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제 다말이 유다가 준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내요. 누구 거냐? 다말이 유다에게서 받았다가 나중에 증거를 제시한 도장, 끈, 지팡이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뭐 아무데나 이렇게 뭐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도장에는 사실 유다의 이름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에 이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도장을 줬다는 건요. 인감도장 준 거 인감도장 자신의 권한을 다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끈을 줬다고 하는데 이 끈이 뭐 도장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유다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물건인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를 줬대요. 당시에 이제 지팡이는요 집안의 짱이죠.
집안의 가장 뭐 그런 사람이나 또는 뭐 족장이나 재판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권위의 상징으로 짚고 다녔던 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지팡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뭐 유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을 지탱하기 위한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사실은 유다가 자기 집안의 대표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말에게 줬대요. 이건 뭐 거의 뭐 권위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사실 그 아들들을 쭉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이제 유다도 있을 거예요. 네, 야곱이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긴데 그중에 짧은 한 절만 읽어볼게요. 10절.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규가 뭐냐면 지팡이예요. 지팡이가 뭐냐면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규도 지팡이고 지팡이도 지팡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상징되는 권위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가문에서 실로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는 결코 자신의 지팡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도 줘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맡겼잖아요. 자신의 권위도 하나님과의 언약도 다 내팽개쳐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야곱의 축복처럼 유다의 지팡이가 다시 유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실 거거든요. 유다가 이제 다말을 죽이려고 하자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거 누구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유다가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유다의 권한과 신분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지금쯤 되니까 그게 죄의 증거물이 된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지금 확실하게 유다가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 유다가 크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가 나보다 옳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옳다는 거를 히브리어로 이제 체데크라고 하거든요. 체데크. 이게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옳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 옳다는 거를 의롭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걸 말해요. 결국 유다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건요. 다말이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잘 행동한다. 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게 바로 유다가 이것도 회개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회개한 거다. 어쨌거나 유다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나름 좀 아름답게 끝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불편했을 거예요. 사실 이 가정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유다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죠. 거기서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죠. 특히 오나는 이기적인 행위 때문에 죽습니다. 유다 역시 다말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대잇기를 포기합니다. 결국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한 가정이 얼마나 바닥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아름답게 얘기하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분출하는 이 지저분한 이야기. 그 영어로 보니까 메시 스토리라고 해놨더라고요.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 메시 스토리. 지저분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적인 상황을 회복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유다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말을 사용하셨고 유다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제 정말 유다의 자손이 태어납니다. 38장의 끝부분인데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부터.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붉은 줄을 그의 손에 묶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을 다시 들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는 네가 왜 먼저 나오냐 라고 했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손에 붉은 줄을 묶은 그 아이가 나와서 그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손에 붉은 줄을 묶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세라. 근데 세라가 먼저 나왔어요? 베레스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여기다 붉은 줄을 묶었는데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나서 에라 이러고 이제 베레스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장자예요? 세라가 장자예요? 베레스가 장자예요? 손이 먼저 나온 게 장자예요? 몸이 먼저 나온 게 장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8장은 정말 흥미로운 고대사 이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역사의 한 과정입니다. 한 꼭지, 한 고리가 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져서 다윗 왕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출산 장면을 보면은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보면은 다말이 아이를 낳을 때 세라가 먼저 손을 밖으로 내밀었대요. 그래서 산파가 붉은 줄을 손에 묶고 말했대요.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걸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세라가 원래 장자라는 거예요. 근데 세라의 손에 묶은 그 붉은 줄은 그 장자라는 어떤 인간적인 표시가 되기는 하지만 진짜 장자는 안 된 거예요. 산파는 내가 왜 먼저 나오느냐라고 했고 실제로 나온 그 아이에게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 베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뭔 뜻이냐면 뚫고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장자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거 있죠? 에서와 야곱 얘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사람 생각으로는 장자예요. 진짜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다 그랬죠. 사람의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다말 얘기 보면서 어떻게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하냐, 이건 이런 지저분한 얘기가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과 악은 다른 거예요. 뚫고 나온 자 베레스, 그리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 이 둘은 사람의 눈에는 장자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엄연한 장자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이순미 족보를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름이요, 유다, 다말, 베레스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 평범하지 않아요? 예? 평범한 이름이 하나도 없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인간 가정을 들어 쓰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다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되어 있는 줄 아시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유다 가정의 이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는요, 하나님의 노력, 섭리, 열정, 그 안에서 유다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를 믿는 교회가 생겼고 이렇게나 많은 작은 예수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이 창세기 38장이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하나님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창세기 38장을 잘 읽으신 거예요. 말씀 묵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세상에서는요, 노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 표현이 거의 없어요. 전 정말 예전에 노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이게 제가 왜 찾아봤냐면 수험생들한테 그 성경 말씀을 하나씩 주고 싶은데 그래도 뭐 노력하면 뭐 잘 된다 이런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냐면 노력은 헛되다. 잠언에 보통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인간의 노력은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노력은 다 헛되다 이게. 그렇지만은 의미가 있는 노력이 있긴 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의미가 있는 노력은 하나님의 노력이다. 하나님의 노력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 내내 노력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알량한 의의 때문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열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넓은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넓은 시각은 사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 비슷한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2026년에도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게 아니라 나에게까지 이어져 온 그 구속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너무 간절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파헤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안 읽어요, 다들? 책도 안 읽는데 무슨 성경을 읽어? 그죠? 성경도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 나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나 봐요. 또는 내가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돌아가겠죠. 그렇지만은 궁금해야 된다니까요. 응? 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지금 2020년도에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야 된다니까요. 창세기는 아주 옛날의 일이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패자 유다를 회복시키셔서 결국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밖에 보이지 않는 그 형편없는 가정과 그 구성원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나락으로 떨어진 한 가정을 다시 들어 올려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으로서 이게 뭐 이런 가정이 다 있습니까? 사실 근데 다 우리 같은 거예요. 내가 형편없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결국 회복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형편없어도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 사람은요 수시로 포기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은 나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뻗탱기고 도망가 봐요. 회복시키신다니까. 어떻게든 쫓아가서 회복을 시키신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돌아오기만 바라시는 것 같아요. 누구세요? 이렇게 살짝 돌아보기만이라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때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의 믿음을 믿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지 않아요. 나의 믿음은 더욱더 믿지 않아요. 이 팔랑팔랑대는 별거 아닌 믿음을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믿지는 못하지만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믿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하나님이 믿으신다고. 자신 있으신 거죠. 이명호 그 인생 하나 정도는 내가 뭐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자신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명호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하실 일을 스스로 믿으시는 거 그런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가요? 사실은 상당히 간단한 얘기인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해서 내가 의지 발동해서 믿는 그게 아니에요. 이 형편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믿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 인생 바꿔주실 거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제가 그거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 온리주교회 형제 자매들 모두가 그런 하나님과 꼭 붙어 계시길 바라요. 아까 꼭 붙어 계신다는 거를 말씀을 뽑은 분이 승희 자매님이었나? 그렇죠? 맞죠? 꼭 붙어 계시면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꼭 붙어 있으면 반드시 회복이 되고 반드시 위로를 받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뭐 한계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회복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삶 모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리주의 교회 형제자매들 2026년도에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각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도 땅에 흘리지 마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들 중에는 몸이 아픈 지체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픈 지체도 있고 관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리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주의 종이 간구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들을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일진상의 문제로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 주변에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이 넘쳐나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올해 한 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예배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참된 진실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온리주의 교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리라 다짐하는 온리주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